오늘은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 골고다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골고다 언덕의 상황을 한 컷의 성화로 그린 거죠. 저 언덕 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병사들도 있고, 마침내 예수에게 복수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저기 있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목도하는 순간 이제 끝이구나,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늘 위하고 섬겼던, 눈물을 흘리던 여인들도 있고, 멀리서 도망갔지만 멀리서 바라보던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나타난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외쳤던 백부장도 저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 사건 앞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 시각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결같은 또 하나의 눈은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고통받는,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구나, 이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인 걸로만 우리가 알고 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바로 이 눈이 열려야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물음들을 수없이 던집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질문만 하고 있지 답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나의 형편, 나의 일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하고 혹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 내 모습,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 최고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유명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든 그 비유의 얘기를 통해서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만 놓고 보면 당신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쯤 되는데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묵상이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알아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출애굽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마도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되는 출애굽 여정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후반부쯤 해당되는 그 길초입니다. 거의 마지막쯤 왔을 때. 그런데 그 길이 멀고 험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미 앞에서도 사사건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이 과정에 왔어도 호르산, 여러분 눈에 보이죠? 호르산을 지나서 홍해길을 가고 그러면서 에돔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길에서 이 백성들이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잠깐. 왜 사고가 나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가 말씀으로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 거지 백성들이 투덜투덜대고 불평이 쏟아지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그동안 불평도 너무 많아. 여러 사건들마다 불평이 쏟아지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진노하셔서 불뱀의 물 보내서 물게 하고 물린 자마다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뱀에 물리면 죽죠. 지금도 여전히 아주 독한 불뱀이 물으니까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간청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지도로 보면 출애굽 여정의 거의 끝부분쯤 와 있는 거지.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던 이들의 원망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금세 또 불평불만. 먹거리 때문에 배고파 죽겠다고 할 때 만나를 주셨더니 만나를 먹고도 아이고 지긋지긋하다고 이거 먹기 힘들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 오늘 5절 말씀으로 보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서는 아이고 이 하찮은 음식을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막
동료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모세에게 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이렇게라도 붙들 수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놋으로 만든 불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공생의 사역의 초기쯤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에도 16절에도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고 답답한 일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기억이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확증물,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청년일 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윌리엄 부스는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위대한 윌리엄 부스,
영국의 위대한 사람 100인을 뽑아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였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 윌리엄 부스가 젊은 청년기에 예수를 믿었어요, 믿게. 그런데 온전히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갈보리 십자가 언덕 같은 산을 발견해서 가보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어떤 한 분이 매달려 있어. 그걸 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막 달려가던 십자가의 사다리를 딱 올려놓고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망치를 들고 이미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그분의 손과 발에 대못이 다 박혀 있는데 또 다른 못을 가지고 올라가서 십자가 올라가서 그 못으로 망치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윌리엄 부스의 눈에 보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윌리엄 부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막 달려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또 못을 박는 거야?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어서 내려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 청년이 망치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바로 그 청년이 윌리엄 부스 자신이었다고.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기절할 일이죠. 그동안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2번, 3번 다시 못 받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꿈을 꾸고 난 뒤 윌리엄 부스는 완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된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자기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지 결심하지만 금세 또 허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된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죄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저주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1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많은 온 인류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가 전하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가? 여러분 보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은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증거예요. 어떻게 욕심이 없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보다 덜 좋은 것에 대해서 욕심낼 일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몇 년 전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10만 원짜리 내게 아주 소중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이것이 최고 좋았어요. 10만 원짜리. 이거 선물 받고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요즘 최근에 내가 진짜 좋은 100만 원짜리를 똑같은 건데 갖게 됐어요. 정말 좋은 100만 원짜리. 세상에 최고 좋은 거야, 그것은. 이걸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 전에 가지고 그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 10만 원짜리인데 새로운 100만 원짜리를 귀한 것을 내가 얻고 보니까 취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만 원짜리는요. 하나도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얻는 순간 이것은 그때는 내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와서 달라고 그래도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사람은 세상 욕심 사라집니다. 너무 좋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귀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묵상이 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면 영생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 영원한 복을 내가 소유하고 나면 인간적 욕심 사라져요. 인간적 욕심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 때문에 정말 주님 높이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마음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좀 이거 좀 어떻게 비켜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요, 실은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원 그 프로그램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도 힘들어. 그래서 순종하며 가지만 힘든 순간이 있었어.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후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증거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묵상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앞부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노래하죠.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음도 노래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노래하는데 그 노래의 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마음의 두려움도 시험도 다 사라집니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마음의 두려움도 시험도 다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올려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습니까?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그건 겉으로 나타난 거고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동과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이길만 하십니까?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순간순간 여러 일들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위한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